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종말의 징조와 순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요란한 일들이 많은데요. 종말의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종말의 징조와 순서, 어떤 징조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저녁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경고 226쪽 부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 성도여 인내로 큰 혼란을 대비하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지는 일이 언제 있을 것이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직접 물을 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데 갈람산 강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유명한, 종말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 거룩한 경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여 저술한 책이다.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저술은 다음 기회에 쓸 계획을 갖고 이 책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종말 사건의 순서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록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시기, 주의 임하심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 이 세 가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적 자료다. 24장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여기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개요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상 끝의 징조. 1.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종말 시대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 자신이 세상의 메시아라고 자처할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특히 세계적 권력을 행사할 적 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예. 이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진정한 구주다, 말세의 구세주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날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신천지 지금 이단이 지금 이 코로나 이 문제에 얽혀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 보면 뭐 통일교, 문선명 죽었지만 내가 메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여러분 영상에 다 보셨죠. 그 이만희 씨가 나와가지고 뭐 두 번이나 사죄 절을 하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저는 뭐 그 교리도 많이 읽지도 않습니다.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뭐 불쾌해서 읽을 수도 없어요. 하여튼 그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정말 온갖 악취와 온갖 이 부패가 아주 극에 달할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품성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게 그런 이단의 창궐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성의 부패. 그것이 더 무섭죠. 영성의 부패.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런 존재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냥 영적인 것이 완전히 부패했을 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도 제가 좀 많이 올렸죠, 이제는. 올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아주 조회수가 뭐 적은 것도 아니지만 많지도 않고 아주 적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워낙 사람들이 그 부패하니까 너무 끼리끼리 논다고 기복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기복적인 데로 몰려가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준이 떨어지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수준 떨어진 사람들은 수준 떨어진 사람들끼리 막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인간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타락했다는 거죠. 이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 신천지가 전도하는 포교법에 대해서 여러분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완전히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 전도를 하고 하잖아요. 포교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뭐 그런 걸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정도로 이 부패해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이웃이 꼭 신천지뿐 아니라 통일교도 이렇게 크고 각종 이단들이 정통 안에서도 이상한 데가 너무나 많고 정통의 이름을 단 곳에서도 너무나 이상한 것이 많고 아예 사이비 이단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핵에 망쳐가고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담을 가치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는 사람이 막 마치 개미떼처럼 막 우글우글 거리는 거죠. 뭐 엄청나게 몰립니다 지금. 기복주의로 하면 또 엄청나게 모이고, 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모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성과 양심으로 이 대화가 가능한가 했을 때 지금 이성과 양심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못 느낍니다.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지금 종말에는 이런 자리에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마귀가 주는 힘으로 능력을 행할 때 그냥 다 쫓아가는 거죠. 이성과 양심은 다 팽개치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정통 안에서도 그렇고 사이비는 더 심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됐는데 종말의 징조라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 2. 전쟁, 기근, 지진 등 각종 재난이 심해질 것이다. 세상 끝에는 각종 재난이 심해질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아질 것이다. 미국 9.11 테러 같은 가공할 만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심해질 것이다. 민족 간, 나라 간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 등이 있을 것이다.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었다. 최근 들어 큰 지진, 쓰나미, 홍수 등 천재지변이 많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다. 앞으로 자연에는 제어 불가능이라고 할 만큼 각종 재해들이 끊임없이 더욱 발생할 것이다. 이 두 번째 징조는 정치계에 나타나는 징조, 또 자연계에 나타나는 징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 정치적 상황을 보면, 세계 정세를 보면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 것이다. 실제로 20세기만 해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전엔 그런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 잠깐 조용할 뿐입니다. 이제 아마 3차 대전은 종말의 전쟁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자연적 징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근과 지진, 또 누가 보면 21장 11절에 보면 온역, 다시 말해 전염병,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연에 이제 재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실제로 뭐 최근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쓰나미, 홍수, 이런 게 얼마나 세계적인 지금 뉴스가 됐습니까? 호주의 산불은 꺼졌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호주 산불 때문에 한동안 뉴스가 크게 떠들었는데, 그 넓은 영토에 산불이 나서 끄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또 다른 이름의 전염병이 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죠. 국민들도 괴롭고 성도들도 괴롭고 우리 모두가 괴롭지만 이게 종말의 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두 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는 이와 같은 무서운 일, 두려운 일, 공포스러운 일, 재난의 일이죠. 재난이 이제 닥칠 것이다. 재난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윌커슨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각주 1번에 있는데요.
앞으로 자연에는 제어 불가능이라고 할 만큼 각종 재해들이 끊임없이 더욱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뭐 일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죠. 제어 불가능, 제어하기 힘든 불가능한 재해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 때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재난이 세계적 재난이 몰려오겠지만 성도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단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이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너무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 3. 배도와 성도들의 환란이 심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로 특별히 성도들이 많은 환란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 번째 징조, 이것은 이 영적 징조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그래, 정치계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 자연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 영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전반적인 미혹과 배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므로 사탄의 힘으로 큰 권세를 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희망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택한 자들도 미혹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 각주 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표범 같은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합세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걸 참고로 보시고 여기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우리 얼마 전에 보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면 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가톨릭의 종교 통합 또 종교 혼합 그것도 보셨고 또 개신교 WCC 종교 다원주의도 보셨고 이 거짓 선지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도 배도하고 또 개신교도 다원주의로 배도하고 이건 얼마 전에 같이 자세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종교 혼합주의 그 이전에 이미 거짓 평안을 외치는 이 설교자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아 얼마 있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설교자들은 죄에 빠져있는 회개치 않고 거듭나지 않고 죄악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악하고 이런 자를 향해서 평안하다 하니까 이게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거짓 선자들이 했던
바로 그 일이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 배도, 그러니까 진리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가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정한 성도들이 이제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택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지금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면에서는 벌써 이와 같은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 징조는 벌써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벌써 지금도 이 고난이 많이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배도가 심해지므로 로마 가톨릭, WCC 등이 주축이 되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와 환란을 당할 것이다. 순교자가 생기게 될 것이다. 정직하고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미 오늘날도 청교도의 구원론을 그대로 가르치면 박해가 따른다. 너무 엄격하다고,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공격한다. 이미 오늘날도 청교도의 구원론을 그대로 가르치면 박해가 따른다. 여러분 박해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지금도 에드워드처럼 나는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교단에서, 교계에서 그냥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감사의 홈페이지에는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례들을 올려놨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날도 청교도들이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 위대한 2000년 기독교사에서 최고로 위대하고 존경받는 분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 자신의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1700년 됩니다. 300년 전. 청교도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1700년대. 1600년대 주로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1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이 미국 전체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인데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거기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격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또 조지 필드처럼 가르치면 쫓겨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오늘날은 설마 이러잖아요, 다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해조차 못하니까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신이 왜 쫓겨나는지를 알기도 하고 항변하도 했지만 지금은 그 영적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대로 300년 세월을 거슬러서 지금 딱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쫓겨났던 그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금은 멀쩡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떤 사람도 에드워드 목사님이 뭘 가르쳤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분 자체가 거의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논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에드워드 학회 임원으로 있었잖아요. 그 학회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의 영성의 수준이 지금 이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대화가. 근데 이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사의 최고의 존경받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 거의 한 군데도 없다시피 하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예 배도했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무관심이 최고의 마귀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냐? 생각조차 안 하니까. 왜냐하면 그냥 마귀의 영을 받아서 그냥 세속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사는데 만족하지. 골치 아픈 이야기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고 조금이라도 자기 귀에 들린다 하더라도 그냥 귀를 막아버리니까 지금은 이 종말 중에 종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정직하고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얼마 전에 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도 한편 제가 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 복사를 교단에서 허용하는 걸 반대하다가 교단에서 파면당했다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동성애를 비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체포를 당하든지 기소를 당하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한쪽 좌파 쪽이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아마 통과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기도에서는 뭐 통과했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적으로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이제 통과되기 일보 직전인데, 이게 앞으로 어떤 사단의 칼로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너희들이 세계 평화를 해치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뭐 감옥에 넣고, 감옥에 넣을 뿐 아니라 나중에 죽이는 일까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 WCC가 얼마나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죠. WCC가 동성애를 얼마나 추진하는지 여러분 제가 소개를 자세하게 들었고 거룩한 경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자들이 반대하는 자가 더 많다는 통계도 지금 미국의 경우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성직자들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파면시키고 또 교단에서 몰아내고,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 세상 지배자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사람이 정치적 권력을 잡고 이 거짓 신자와 힘을 합쳐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할지 누가 압니까? 지금도 우리 나라의 정치를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떻게 어떤 수단을 쓰서라도 그냥 밟아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정치의 속성인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힘을 얻고 난다면은 기독교는 소수잖아요. 소수. 몇 명 안 됩니다. 이제 보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기독교는 몇 명 남지 않을 텐데, 얘들 봐라 그냥 다 없애버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배도와 성도들의 환난이 심해질 것이다. 3번 제목이 배도와 성도들의 환난이 심해질 것이다. 배도로 인한 성도들의 환난이 심해질 것이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배도로 인해서 진정한 성도들은 엄청난 환난 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300년 전에 자기 교회에서 쫓겨난 것은 그 또한 행복한 쫓겨남입니다. 그건 나름의 동정표도 약간 있으면서 쫓겨났습니다. 나중에는 에드워드 목사님을 쫓아낸데 주동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때는 낭만입니다. 배도로 인해서 참된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게 될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자, 그 다음 오늘 아까 보셨던 거룩한 경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점점 악한 세상이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는 정직이 아니라 힘과 편법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이 될 것이다.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할 것이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날 사건은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예, 보면 금방 우리 성경 말씀 보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게 뭡니까? 악이 횡행한다는 겁니다. 악이 힘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해진다. 이기적인 마음이 지배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착합니까? 이타적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악이 얼마나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불법이 성하고 정의가 사라진 시대는 정직이 아니라 힘과 편법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편법, 나쁜 수단 이런 걸 쓰는 사람이 득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는 거죠.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불신자들 마음도 악해지고 크리스찬들은 또한 악해져서 배도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악해지고 욕심대로 살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는 이게 뭐 약과입니다. 약과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악해지는 시대가 이 종말입니다. 종말. 점점 이제 악해져서 이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여기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손해본다는 거죠. 양심대로 살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죠. 이런 시대가 점점 되니까 양심 지키기가 쉽습니까? 양심대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4번까지는 오늘 봅시다. 자, 4번. 세상 끝의 징조 4. 참된 신자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딜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휴거될 때까지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 환난 후 즉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성경 잠시 봅니다.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뒤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환난의 초기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아마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장, 그 다음에 7 대접장이 있는데 이게 본격적인 진노가 우리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환난을 잠시 통과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난과 박해가 심해질 것이나 택함받은 성도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인내로서 환난을 이겨낼 각오를 해야 한다.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짐승,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와 음녀하면 배도한 교회를 말하죠. 음녀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회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우리 중세 때 보면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압제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까? 약 5천만 명 가량의 성도들이 순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이 배도한 교회가 진정한 성도들의 피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전 어느 시대 때보다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젠가 오시잖아요. 이전에 어느 때보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이 배도의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배도의 일만 해도 이전엔 이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 그냥 부처를 따라도 되고 힌두교를 따라도 되고 돌멩이에게도 영혼이 있다 하고 이런 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가는 이런 시대가 상상이나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신론의 귀신, 불신 세상은 무신론의 귀신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생각을 합니까? 또 교회 안에는 배도형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거짓 신자들이 들어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다 무신론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또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 많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 다운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아니라 이제 배도라고 하는 것,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거야말로 종말의 확실한 징조다. 영적인 표징을 보면 이보다 더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징조를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적인 이 재난도 지금 점점 많아질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점점 더 각박해질 것이고, 영적으로는 점점 더 타락하고 배도할 것이 지금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깨어서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여기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관심이 없잖아요.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에 관심이 없고 다 거짓말하고 위선자요,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